반갑습니다. 5월 3일 수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 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유대인 랍비가 왕에게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랍비여, 당신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존재 한번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임금의 요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면 믿겠다.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신의 존재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요한복음 기록에서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인이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모세를 조금 말씀을 빌리면, 모세도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한 사람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과 그 모습을 보지 않았고 덕만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과 상민할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 마치 천둥 벼락을 맞는 것처럼, 그리고 수만 볼트에 감전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덕만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침해하다가는 우사처럼 적사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본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죠. 그분의 영,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심으로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우리 속에는, 육체에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임금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가는 적사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임금에게, 임금이여, 하늘에 저 이글이글 자결하는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고개를 들어 너무나 광채가 나는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고개를 숙인 거죠. 눈이 부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랍비가 그 예를 들면서 저렇게 태양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거룩하신 진리의 태양 되신 하나님을 우리 죄인들이 보다가는 적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이유를 랍비가 설명한 것처럼 본래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도 없고 그러다가 즉사하고 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최고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그렇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기가 막힌 질문을 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답변이 뭡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대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삼위일체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교를 따라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 예수님 말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말씀에 때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부활성천에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오늘 그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정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것이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신 바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인된 우리들이 말세에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이 죄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흉악한 죄인이 달려야 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안고 예수님이 죽게 되신 것. 세례요한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시지만은 바로 죄를 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의 도탄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이 누구이며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주목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실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